네, 반갑습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덕분에 중앙중도훈련에서 교무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잘 계셨죠? 얼굴이 더 훈련받고 오니까 좀 윤기가 더 있어 보이는가요? 훈련을 가는데 황제 훈련을 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안 오셔가지고 1인 1실을 쓰고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꽃밭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다 사님 은혜고 또 교도님들 은혜인가 싶어서 감사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3학 중에 정신수양 사리 연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작업치사를 주제로 함께 대종사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탁 가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깡통이 날라와가지고 머리통에 탁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차를 딱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와가지고 제 차를 퐁 받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어요. 저도 당해봤어요. 근데 이런 일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예. 제가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예? 우연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아버지고, 예, 부인이 또 이런 부인이고, 예.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면 이 몸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형제와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일들, 많은 경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어떤 날은 지나가다가 어디서 날라온 깡통을 맞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행운을 맞이하기도 하죠. 우리는 왜 어떻게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었을까? 대종사님은 인과품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인연과 만남의 원리를 인과, 업, 카르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꼴까닥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꼴까닥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꼴까닥 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예, 우주의 진리가 생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새 몸을 받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 새 몸을 받아서 새롭게 새 인연을 만나고 시작할 때 어떻게 새 몸을 만나고 새 부모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될까요? 성가 89장에 성가 89장이 이렇죠. 괴롭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감사합니다. 같이 불러주셔서.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이때 누가 지어요? 남편분이 대신 지어준 거 아니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내가요. 누가 내 부모님을 만들었는가? 예. 누가 내 팔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본문 끝나고 설교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되죠, 사실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어디서 날라와서 맞아요. 그죠? 우연히 어디서 날라와서 또 일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짓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지을까요? 지을 때 내가 어떻게 지을까? 대종사님은 작업치사의 요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하는 작업 워크가 아니라 뭐냐면 업을 짓는다. 카르마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육근을 작용하면 육근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요. 눈, 코, 이렇게 몸과 마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작용하면 그게 뭐가 돼요? 업을 만들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육근이 작용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꼴까닥이에요. 육근이 작용되고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작용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작업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교무님을 저를 보면서 설교를 보면서 아유 저분 키 크고 잘생겼네 이러면서 잘 만들고 있어요? 못 만들고 있어요? 아, 이 법당이 너무 좋구나. 이 법회가 너무 좋구나. 우리 법동지들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회를 볼 수도 있고 또 아이고 언제 갈까? 시계 막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도 생각은 작동되고 눈도 작동되고 귀도 작동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뭐가 되고 있어요? 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늘 우리가 존재를 하는 동안은 뭘 하고 있느냐? 육근이 작용이 되고 육근이 작용이 되면 무엇이 된다?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거 업이라는 건요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권상우라는 사람이 부메랑을 탁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랬잖아요. 업은 뭐예요? 어떻게 되죠? 업은 만들면 돌아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지으면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요, 이제 한국에서도 존경하는 역대 모든 우리 조상들, 현재 한국 사람들 합쳐가지고 존경하는 100명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 일본 역사를 다 통틀어서 존경하는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위 10등 안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주예요. 근데 일본인인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실제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칭하기를 삼난을 돌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생에는 세 가지의 환란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였던 거예요. 첫째,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인생에 가난한 게 어려운 것인가 봐요.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허약했어요.
저처럼 건강하면 좋은데 허약한 거죠. 세 번째는 가난하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배우질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돼요. 마쓰시다 고누스케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 집안이 너무 가난한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질 못했고 또 거기다가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몸도 허약했어요. 지금 태어나 보니 이런 것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네, 원인 아니고 결과죠. 네, 결과예요. 이 과보는 우리가 결과를 과보라고 하잖아요. 이 과보는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정업은 난면, 면할 수가 없다. 누구도? 부처님도 면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이 세상이 큰 누구도 면할 수 없는 게 정해진 업이에요. 내가 지어놓은 업은 반드시 돌아와서 받게 되니까 마쓰시다 고누스케도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된 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이라는 거는 지어놓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천업이고 인과입니다. 그런데 업에서 중요한 사실은, 카르마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어놓은 것은 받아야 할 자리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받는 이 입장에서, 받는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받느냐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거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이미 지어놓은 것은 원인이 결과가 돼서 지금 이 순간에 받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 받는 이 순간, 받은 이 순간에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는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정말 큰 특권이고 권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작업치사에서요, 작업치사잖아요. 작업이라는 거는 업을 짓는 거죠. 치사는 뭐죠? 치하고 버리는 거예요. 예, 선업은 치하고 악업은 버리는 게 치사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치사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힘과 특권이 있다는 거. 이게 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요, 요즘에는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예. 그 텔레비전 채널 중에 가장 유명한 채널이 뭘까요? 원음방송. 예, 채널에는 원음방송도 있고 MBC도 있고 KBS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모컨을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카르마 방송국, 업의 방송국에는 많은 채널이 있어요. 이쪽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행복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언제요? 언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과부를 받더라도 어떤 업을 받고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행복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권리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체 불만족. 왜 오체가 불만족이냐? 사지가 이게 제대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체가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요, 내 아이가 오체가 불만족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되는 나의 정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생각, 내 마음, 나의 얼굴 표정,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
이거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야 나 어떡하지?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토답게 엄마는 어떻게 선택을 했죠? 아이고 이뻐라. 감사하다. 이렇게 선택을 했죠. 예,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어떤 걸 취사하는 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겠죠. 그건 아니죠. 예. 작업 취사의 공부는 내 손안에 쥐어진 리모컨을 잘 쓰는 비법이에요. 이 비법을 대종사님께서 사막의 공부로 저에게 전수해 주신 겁니다. 사막의 공부는요, 어떤 채널을 선택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그리고 원하는 행복 채널을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원망과 불행의 채널을 과감히 결단하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공부가 작업치사의 공부예요. 사막을 똘똘 몰아서 한 법문으로 만들면 뭘까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죠. 치사에는요, 사막이 똘똘 뭉쳐서 총동원돼요. 그래서 작업치사 공부는 사막 공부의 최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치사를 잘 하려면 수양과 연구가 동시에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정전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둘째,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셋째,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불행하고 싶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재밌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요, 저도 제 현실을 살펴보면 근본 마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디테일하게 현실의 일을 당해서, 경계를 당해서는 행복을 선택 못하고 불행을 선택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째, 일을 당해서, 지금 경계를 당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보니, 결혼을 해보니, 선생님 돼서 해보니, 저 입장에서 보면 일익교당 와보니, 그런 게 일을 당해서잖아요. 현실을 당해서 시비를 몰라서 실행을 또 못하는 거예요. 실행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악은 끊고 선은 취하는 치사의 실행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알긴 알아요. 알긴 알면서도 불같이 일어난 욕심이 있어요. 그죠? 불같이 일어난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제어하지 못해서. 세 번째는 또는 알면서도 철석같이 굳은 습관. 이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안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알긴 아는데 정말 굳은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끊지 못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불행 채널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말씀할 때요, 저도 솔직하게 제 사례를 말할 테니까 아마 많이들 그럴 거예요.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일에 당해서 시비를 몰라서 치선사악, 행복 채널은 선택하고 불행 채널은 딱 끊어버리는 실행이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고, 말하려니까 좀 부끄럽네. 제가요, 아주 꼬마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막 들어가기 전인가 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근데 저희 동네, 옆 동네에 허리가 이렇게 굽은 80 정도 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귀가 안 들리셔요. 귀가.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다가 누가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욕하면서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재밌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동참해가지고 욕하면서 안녕하세요 한 것처럼 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런 욕심 없으세요?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닌데 또 어떤 분 이야기 한 건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이제 할아버지인데 동네 그 할아버지 친구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친구는 어떤 양반이냐면 그 키가 작고요. 좀 난쟁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한테 그런 거죠. 자, 저 사람한테 가서 야 난쟁아 난쟁아 놀리고 오라고. 이게 시키니까 손주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해요? 가서 난쟁아 난쟁아 하면 성질 팍 내면 도망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요, 저도 그게 나쁜 건지를 몰랐어요. 이게 나쁜 걸 알았으면 무안해서 못했겠죠. 예. 근데 이게 바로 일을 당해서 시비를 몰라서 예, 그 안아야 될 것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일을 당해서요, 내가 심신을 작용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도 심신을 작용하면서도 이게 악인데 악인지를 모르고 나쁜 건데 돌아오는 업이 악업으로 돌아올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예? 행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종사님 그래서 치사하기를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주의해서 치사를 해라. 예. 두 번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행복 채널을 선택을 못하고 불행 채널을 선택하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예를 많이 안 드려도 충분히 납득하실 만해요. 근데 조금 예를 드리면 어떤 교도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선을 하시겠대요. 그런데 며칠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했더니 저녁에 되면 재밌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드라마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안 봐야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불같이 뭐가 일어나요?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에는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여자분들이요 많이 걸리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이 있어요. 그거 뭘까요? 예. 입이 좀 간질간질간질해요. 예, 입이 간질간질한 욕심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예.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면 성질 낼 줄 알면서도 간질간질간질해요. 이게 뭐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이에요. 예. 어떤 분은 아들이 꼴 보기가 싫대요. 이거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꼴 보기 싫은 거하고. 엄마들이 아이가 꼴 보기 싫은 거는 왜 그런가를 보니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다 잘 되고 이렇게 잘 하면 좋겠어. 근데 그 욕심이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그 욕심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꼴보기가 싫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아들하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 안 하고 그냥 그래 너는 네 인생 사는 거지 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욕심 하나 때문에 막상 만나게 되면 이놈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원인,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서 실행이 없다. 그 한국에서요, 현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보이 그룹이 있어요. 뭘까요? BTS죠. BTS, 방탄소년단. 근데 방탄소년단의 기획자가 누구냐면 기획사 사장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큼 또 유명한 사람이 JYP 박진영이에요. 근데 박진영하고 방시혁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음반 판매를 하고 다닐 때 같이 살았대요.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인데 하루는 방시혁이요, 박진영한테 야, 양말 좀 똑바로 좀 개가지고 이렇게 좀 처리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진영은 되게 완벽주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것만큼 안 그랬나 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방시혁이 말을 하니까 박진영이 알았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쁘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 버릇이 나와요.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딱 던져놓는 거죠. 그러니까 방시혁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왜 그래?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하고 살다가 어느 날은 음반 판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치솟은 때였어요. 그런데 박진영이 또 대충 해가지고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시혁이 그걸 보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라 한 거죠. 그러니까 박진영도 못 참고 예, 아다다다 해 또 말았겠어요. 그러니까 방시혁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예, 집에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으시죠? 예, 솔직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원망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가 하면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큰 싸움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요, 박진영하고 방시혁이 싸움 없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진영 입장에서는요, 뭐가 문제였어요?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서 던지는 습관, 그게 문제였죠. 그게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를 유념을 딱 해가지고 제대로 딱 반듯하게 해서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예, 그 습관을 고치면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 근데 그 습관이 쉽게 고쳐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실수했을 때, 아, 내가 실수했어. 나 잘 안 되네. 인정을 하고 무조건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어. 딱 납작 엎드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방시혁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방시혁 입장에서는 뭐가 좀 안 돼요? 뭐 때문에 좀 괴로워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보고 허용이 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방시혁이는? 그게 문제니까. 예? 아, 그래도 괜찮아. 하면 돼요. 그렇게 양말 대충 벗어나도 괜찮아. 예. 아들이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내 눈에 봤을 때.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어도 뭐가 욱 올라와요? 입이 간질간질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그걸 알아차리고 멈추면 되는 거죠. 대종사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작업을 시사하라고 하셨죠. 예.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는데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유학자가
고승을 찾아가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한참 이제 몇 시간 동안 서로 대유학자고 고승이니까 그 고준한 이야기를 막 한 거죠. 몇 시간 동안. 그 끝에 이 유학자가 이 고승에게 스님, 불교의 진리를 다 각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좀 말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승이 뭐라고 하셨냐면 딱 네 마디를 해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하셔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자기 뜻을 청정하게 해라. 이게 불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학자가 들어보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청정히 가져 그러잖아요. 이게 별거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 그거는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3살 먹은 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작업치사가 그렇습니다. 작업치사 공부가 실제 생활에서 내가 일단 아는 거, 이거는 안 하고 이건 하는 거, 계문은 지키고 설성열은 하고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뭐냐? 실제 생활에서 하기는 80 먹은 노인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이 생각을 갖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업을 짓는 것이냐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 업을 짓는 것이냐 이 생각에 대해서 치사를 해보고 이 말에 대해서도 치사를 해보고 내 행동에 대해서도 치사를 해봐서 그 주위에서 치사한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작업치사의 공부길입니다. 작업치사 공부로 영원토록 회복을 장만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